우선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남북 왕국이 분열이 되고 그 와중에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는데,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새로운 왕들이 이렇게 계속 세워지는 그 와중에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이 뭔가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정했습니다. 좀 혼란한 시기였고요.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나답이 새로운 왕이 되었는데,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불과 2년 만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합 왕 때까지 약 45년간 6명이 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약 평균적으로 하면 한 7년 반 정도,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민주사회에서 대통령 하는 정도 되겠네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6명의 왕이 나오는데, 짧게 왕정으로 치면 짧은 시간인 거죠. 한 7년마다 이렇게 바뀌니까. 제일 짧게 집권했던 왕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제일 짧게 집권했던 왕은 얼마나 했는지 아시나요? 딱 일주일 했습니다. 딱 일주일, 7일. 7일간 왕이 되는 척 하다가 죽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조가 계속 계승되어졌던 남왕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왕조가 끝까지 잘 계승이 되어졌죠. 근데 북왕국에서는 왕이 자주 바뀐 것도 있었지만 자주 바뀌었던 것은 한 왕조가 지속이 된 것이 아니라 신하가 다른 사람이 계속 일어나서 이전의 왕들을 죽이고 왕조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 9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좀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웠던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불안정보다 제일 큰 문제는,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영적으로 이 북왕국이 참 어두웠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바입니다. 왕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여로보암이야 저희가 한 몇 주 동안 이렇게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고, 지난주 살짝 말씀드렸지만 나답부터 이렇게 보면 15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복마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래서 2년 만에 바하사라는 자가 일어나서 반역해서 그를 죽이고 그 집안을 싹 몰락을 시키고 왕이 되지요. 그런데 이 바하사는 또 어땠느냐? 15장 34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바하사 역시 또 죄 중에 행했습니다. 다행히 바하사는 자기 아들에게 또 왕위를 물려주지요. 근데 그 아들 엘라 때 또 반역으로 엘라가 죽습니다. 또 정권이 또 바뀌는 거죠. 그때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래서 또 누가 나타나느냐? 시므리라고 하는 자가 반역을 해서 또 멸망을 시키고 왕조를 바꿉니다. 근데 이 사람은 7일 집권하고 죽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불을 놓아서. 근데 이 7일만 잠깐
약간 집권을 했던 이 시므리에 대해서도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렇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시므리도 죽고 그 다음에 시므리를 반역한 시므리를 처단하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이 오므리였는데 오므리는 어땠느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 다음 그의 아들 아합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 마지막 네 번째 왕조 오므리 왕조 때는 그 이전에 악을 행했던 왕들보다도 더 악을 행한 그런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왕조가 바뀌는데 그러면 어떤 영적인 기류가 좀 기상도가 좀 깨끗해지고 청결해져야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왕조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해서 바뀌었으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점점 더 영적인 기류가 안 좋아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혼탁해지고 더 죄를 짓고 더 악해지고 근데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였냐? 야,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뜬금없이 그냥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는 아합 왕 앞에서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자기가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까지 이 땅에는 비 한 방울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지금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 무엇 때문에 더 어두웠냐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이 어떤 신이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 바알과 아세라 두 사람은 부부였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보장해주는 그 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주는 신인 거죠. 근데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한 해 수확을 잘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농사 짓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비였잖아요, 물.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하며 섬겼던 그 신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내가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바알한테 잘 보이고 바알한테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이렇게 그 땅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나?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 따라서 바알을 섬겨야 되냐? 이 당시에 한 왕이 즉위를 해서는, 야, 이제는 하나님 섬기러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그냥 내가 이렇게 신상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제사 지내자 라고 했던 여로보암을 넘어서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 하나님만 안 섬겨도 돼. 하나님 안 섬겨도 되고 바알을 섬기자. 그렇게 했던 왕이 아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알이 비를 주는 신입니까? 바알이 복을 주는 신입니까? 그 거의 모두가 하나님 따르기를 중단하고 또 바알을 섬기는 것이 이 시대의 유행이었고, 어떻게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방침이 되어졌던 때입니다. 이런 영적인 암기, 침체기에 해성처럼 갑자기 짠 하고 어디선가 나타나서 최고의 권력자인 이 왕 앞에서 한마디를 던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비 안 올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이지?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데, 비를 주장하는 신을 섬기는데 비가 안 온다니. 비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바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포하고 사라진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사태를 예견하고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사실 애굽 땅에서는 물에 대한 걱정을 그렇게 크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물을 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큰 강이 있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봐야 됐습니다. 천수답이라고. 하늘이 주는 그 물을 받아서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비를 기다려야 되는데, 누가 비를 주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줄 것이다. 내가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인데, 조건은 뭐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것, 내 법을 지키는 것. 하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비를 주지 않겠다.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1장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부터 제가 좀 이렇게 발췌를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16절 17절.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너희가 멸망할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분명하게 경고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이 북이스라엘 이때 상황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일이 이제 오래된 일, 구식, 고리타분한 일, 그런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잊혀져 버렸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우상을 공식적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섬기는 것이 유행이 되어졌던 그런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주일날 나 교회 가야 돼 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미신에 빠져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대 아닌가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한국 뉴스를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한국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을 하는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바보가 되고요. 오히려 기술이나 과학을 추구해야 그게 지성이고, 아니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정말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돈만 추구하도록 만든 시대가 이 시대 아닌가요? 돈 많은 복 받은 거잖아요. 바알을 섬기던 시대가 그거였어요. 비가 아니라 비를 통해서 복을 달라는 거였어요. 복 주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 근데 이때 딱 나서서 그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로 섬겨야 된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런 엘리야 같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맨하탄 교회 안에서도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는 안 나와야 되나요?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말하면 너무 막 가는 건가요? 너무 큰 걸 바라는 걸까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나이대를 보세요. 우리 다 늙어가지고 젊은 사람 저기 한 명 있습니다. 그건 엘리야니까 그렇게 했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한다고?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난 별것 아닌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했던 인물이고 우리야 평범한 사람인데, 우리 엘리야는 진짜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나중에 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하고 한판 붙어서 싸우고요,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정말 위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를 등장시키는 이 성경을 볼 때 처음에는 엘리야도 별 볼 일 아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쭉 역사를 읽어봐도 엘리야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특별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누구를 소개할 때 나오는 족보가 엘리야는 없어요. 한번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이어지는 우리 족보를 잘 알잖아요. 모세 아버지 누구죠?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오늘 커피를 사드리겠습니다. 암람, 어머니 요게벳, 여호수아는 누구의 아들? 눈의 아들. 야, 잘하시네요. 첫 번째는 놓쳤기 때문에 커피 없습니다. 또 사울은 누구의 아들이죠? 기스의 아들. 다윗은 이새의 아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소개할 때 성경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누구 지파,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뭐 할아버지, 누구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 이런 식으로 그 가문, 지파, 가문, 가정, 아버지를 소개를 하는데 엘리야는 그런 소개가 없어요. 그 뒤에도 안 나와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 힌트를 주는 것은 길라 땅에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 디셉이라고 하는 지방조차도 어딘지를 잘 몰라요. 정확하게 로케이스를 못해요. 길라 땅은 어딘지를 압니다. 요단 동편. 요단 동편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야, 우린 여기가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양치는 곳으로 하고 저쪽까지 안 들어갈래, 이렇게 했다가 전쟁에서 몰살당할 뻔했던, 역사적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지파가 아니었던 동네입니다. 쉽게 말하면, 좀 과격하게 말하면 어디 족보도 없는 놈이 족보도 없는 인물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는, 그것도 감히 왕 앞에서, 이제부터는 내 말이 없으면, 물론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이겠지만 비는 안 올 겁니다. 이슬도 없을 겁니다. 다른 말로 비는 바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복은 이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쓰시지요. 좋은 집안, 쟁쟁한 집안, 이스라엘에서 가문이 좋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 쓰셨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도 들어 쓰시더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정말 위대했는데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계속 쓰시니까 정말 위대했던 거고, 처음 시초는 이게 누구야 하는 사람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랑할 거리도 없는 집안 사람. 이 평범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대범하게 왕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냥 평범하면 무조건 데려다 쓰시나? 아니겠죠.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뭐냐? 오늘 1절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거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당신의 영향력 아래 사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내가 늙어도 힘이 없어도 가진 것 별로 없고 남들만큼 배운 것 별로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번듯한 집안 출신 아니어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기죽지 않고 말했던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옛날 이야기의 하나님, 성경책 안에만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자기가 기도할 때 여전히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아합이라고 하는 그 악한 왕 앞에 담대히 나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꿈틀거리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이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청년들한테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하면요, 그래요. 뭐 특별한 거 없는데요.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물론 저의 책임이 크겠지만 안타까워요.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하고는 지금 반대되는 위치에 있었던 아합,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 국가적인 결정을 내렸던 이 아합은 어땠느냐?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는 다른 영향력을 더 크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오므리였습니다. 오므리에 대한 평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물론 이 사람도 여로보암의 영향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아합이 뭐를 보고 배웠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저렇게 사네. 선한 영향력 하나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모습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 따라 갔던 거죠. 뭐 잘 아는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에 따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하나가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저희 동기 중에 아직도 걔는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장로님이셨는데 교회에서 항상 이야기는 너 공부 다 했냐? 왜 교회 남았냐? 그런 것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주된 이야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위치는 이만큼인데 신앙적인 영향은 세상 걸로만 채워져 있다면 세상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합이 또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사람은 그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6장 31절 34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엣바알, 장인의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그 말 뜻은 바알과 함께한다 이런 말입니다. 바알이 함께하는 사람. 그 딸이 아버지한테 그 영향을 받았겠지요. 또 그 문화기도 했을 테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던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이 아합이 이제는 그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제사하고 우상을 만드는 데까지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갔다는 거죠. 왜? 우상을 섬기던 여인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그한테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요. 두 사람 사이에서 아버지는 불가항력이에요. 아버지는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근데 와이프는 자기가 생각이 정말 똑바로 됐다면 물론 아버지 영향 받아서 그런 거겠지만 자기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내가 안 가도록 그냥 여로보암의 죄 정도 안에서 몸을 도록.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까지 점점 더 나가는 겁니다. 한국 표현으로 하면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패가 망치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북왕국에서요 오므리 왕조는 경제적으로 제일 부흥했던 때입니다. 잘 나갔던 때입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얼마나 패역했느냐 성경은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아유 옛날에는 교회 그래도 가끔씩 오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아예 안 오네. 그 다음에는 아유 그냥 절에 간다던데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게 참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신앙인이 불신자한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불신앙이 신앙인들에게 너무 큰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소홀해지고 교회 나오는 것도 뜸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지낼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친하게 지내야지 그게 신앙이니 어떻게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만 지낼 수 있냐고. 그래서 자기는 술 먹는 자리 간대요. 가서 술은 많이는 안 먹어요, 목사님. 그냥 가서 애들하고 주로 얘기하고요. 그냥 안주나 좀 주워 먹고 그래요. 제가 맞다고 그랬어요. 잘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하고만 살면 세상 사람들하고는 척지고 관계 다 깨지고 그럴 수 없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가 성경적인 예까지 들어줬잖아요. 예수님도 그랬다. 세리와 창기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었다. 물론 거기다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차이인 줄 아냐? 예수님은 그 사람들하고 앉아 있기만 한 게 아니라 같이 식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다. 근데 너는 뭐하냐? 그때 충격받은 것처럼 말은 못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깨달았으면 자기가 액션을 해야지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특공대처럼 한 사람씩 전도해가지고 끌고 나오던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떡하냐면요, 그냥 세상 가는 대로 가더라고요. 그냥 뜸해지고, 나중에는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또 안 믿는 친구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도 살 줄 알아야죠. 안 나와서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그거예요. 여자친구가 교회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하나님 말은 별로 안 좋아해서. 지금 누가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살아가더라니까요. 반대로. 오늘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 삶 크게 내세울 것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 안에 영향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하는 나의 삶인가? 아니면 아합처럼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좋고요, 높고요, 경제적으로는 부유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영향력은 점점 없어져 가고, 반대로 현실의 상황을 핑계로 아니면 그럴싸한 자기 변명에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자기가 영향을 미쳐야 될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는커녕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잃어버리고, 아니 포기해버리고 현실에 그저 현실이 주는 그 즐거움에 안주해서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저 사람이 좋으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 16절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죄의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 순종하는 대상에 우리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희들의 신앙이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죄의 종으로 멸망에 이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 아래 놓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결국은 의에 이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잠시 묵상했습니다. 여로보암으로 인해 시작된 그 배교가 몇 대 왕들을 거쳐도 계속이 되고 나아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부와 권력과 명예와 힘과 자랑을 찾아 만들게 하는 이 세상 앞에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더 영향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허울 좋은 핑계를 대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바를 잊고 하나님만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저희가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우리 맨하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 각자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코로나와 이 추위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